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어오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자, 이들이 진짜로 그러면 피부 색깔이 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다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그들의 피부가 검어졌느냐면은 10절에 보면 주림의 열기로, 다시 말해서 9절에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다시 말해서 이 양식을 먹지를 못해서 그들의 피부가 검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기근이라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기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스. 네. 자, 아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 얻지 못하리니. 자, 기근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말씀. 예. 그러니까 지금 검정말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니까 왜 사람의 피부가 검어지니까? 주림. 예. 주림. 그 양식을 먹질 못해서 예, 주림의 열기로 피부가 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온다는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양식을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도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한 데나리온은 과연 얼마 정도의 금액이냐? 1데나리온은. 자, 마태복음 한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한 데나리온은 예, 다시 말해서 하루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일했을 때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그게 적은 겁니까? 결코 적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왜 그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하면서 저울로서 그 다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양식을 얻어 먹는 양식이 무지하게 적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읽고 무슨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질 않고 그냥 분명히 읽기는 읽은 거예요. 읽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기는 얻어먹지 어디 몇 절 이렇게 읽으니까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근이 어디에 있느냐? 종교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 종교계에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새까맣다는 거예요. 새까맣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아모스나 지금 우리가 가서 보고 온 대로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서 보고 온 대로 보면 왜 검해졌느냐?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땐 저들하고 우리들하고 지금 똑같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은 새까맣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지 자기네들은. 그런데도 성경 몇 구절 이렇게 읽으면은 그게 자기한테 마음에 닿고 그게 뭐 축복이니 이런 말 써있으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한테만 주는 말씀입니까? 근데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은 저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입었느냐?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바다, 고기,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거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저들은 그걸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번성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일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누가 그것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저들의 창세전 택함을 입은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또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은 그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요.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했을 때 그 12제자는 하나님의 12를 의미하는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12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사명을 받는 자로 택함을 입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 얼마나 기근이 들었으면은 예? 이 간신히 한 데나리온 주고 밀 한 대 얻어먹고 한 데나리온 주고 보리 석대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교회 가면 그렇지 않아요? 읽기는 읽잖아요. 성경 구절. 그리고 말씀마다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그 뜻을 풀이해 줘가지고 충분하게 그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삭감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람류는 뭐기 때문에 감람류는 해치지 말으라, 죽이지 말으라고 하느냐. 자, 스가랴서 한번 우리가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길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자, 근데 여기서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는데 기름이 뭡니까? 성령 말씀. 예.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감람류는 해치지 말으라 그러면 감람류는 지금 뭘 보고 감람류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받아라. 감람류는 성령. 예, 바로 성령. 성령 받은 사람은 해야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주도 해치 말아라.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포도주. 어떻게 합니까? 여기 포도주라고 써있지도 않는데. 밑에 포도나무. 18. 네, 18절에서 얘기하죠. 다시 말해. 예. 그래서 포도주라는 거 알지? 이것을 그냥 잔 얘기할 때, 그 포도주 잔이라고 그렇게, 어디 포도주라는 말 있지도 않는데.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럼 포도주는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 아니, 그러니까 피인데, 새 언약을 새 뜻하잖아요. 언약.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을 받고 새 언약을 맺은 자는 해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7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은 결코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끝날에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저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로 미혹을 시키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미혹을 당하겠어요? 왜 자신도 없으면 왜 말도 못해? 뭐 당하면 당한다, 안 당하면 안 당한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도 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미혹을 당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 깨달은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게 어느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단둘이 만나가지고서는 이렇게 성경이 이렇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이 나는 미혹 안 당해 할 말 진짜 자신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겉모습이 보이는데? 예?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만나나 봤어요? 1대1로? 만나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자신 하겠냐고요. 나는 미혹 안 당한다, 나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누구 손에 달렸냐면 하나님 손에 달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으라고. 그 7장에서는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아직까지 해야지 말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기가 끝이지 지금 내가 알고 있다 뭐 이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에게 종말론을 강해하면서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이 힘든 길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과거 쪽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냥 성경 치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사망과 음부는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쓱 죽이더라. 자, 땅 얼마를 얻었습니까?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문자적인 이 땅이라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가지고, 예?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그러잖아요. 네. 아, 이 땅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땅 4분의 1을 얻어가지고 죽인다 그러는데 이 땅이 죽습니까, 그러면? 자, 시편 143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 영혼은 땅으로서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 네,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결국에는 땅은 영혼 곧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황생말이 지금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러죠. 자,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말이 등장했었습니까? 흰말. 자, 흰말, 흰말. 예, 붉은 말, 네. 검정말 이렇게 등장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생말이 등장하는 거죠. 예,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받아서 죽인다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흰말은 얼마를 받았을까? 사분이 맞아. 4분의 1이 뭐예요? 여기 붉은 말은 똑같은. 예, 4분의 1이에요. 검정말은 4분의 1이에요. 그럼 결국 이거 네 가지를 다 합치면은 하나. 온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 땅이.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예? 그, 구루터기, 배임을 당해서. 예. 그구나. 구루터기에 남기던 배. 구루터기는요, 이 나무에, 이 끝자락, 여기 잘라야지 구루터기가 나옵니다. 이거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 구루터기가 남는데, 그 중에서도 거룩한 씨가, 예,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 나무가 다 타가지고 타고 남은 그 나무의 숫자를 어린아이라도 그 숫자를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는 사람이 얼마나 적다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들이 다 4분의 1씩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를 받았다는 거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4분의 1씩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해야죠. 받았으니까. 근데 뭘로 죽이느냐? 말로. 어디 말로 죽인다고 돼 있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검과 흉년과 사망은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돼 있지.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알아요? 지금 이렇게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게 다 죽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용.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지.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3장. 자, 13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계죠. 네. 그럼 이 종교계 밑에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이 종교계를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그려지는 그 종교계에 과연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자기 스스로가 한번 그 종교계를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분명히 어디선가도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창세기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없는 쪽이 더 많지 있는 쪽이 더 많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이미 4분의 1씩 다 이렇게 놓아가지고서는 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뭘 죽이는 거예요? 영원.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 사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권세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감당 안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4분의 1씩 권세를 얻어가지고서는 죽인다 그러면 결국에는 온 땅이 다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살아남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이 진짜 14만 4천 명이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든 저와 여러분은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그것이 왜 14만 4천 명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예요. 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에 짐서서 죽이더라 할 때 이 검은 뭐냐면은 아까 붉은 말 탄자가 받은 게 뭐였어요? 6장 4절에 보면 큰 칼. 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여 큰 칼을 받았더라. 바로 이 붉은 말을 탄자가 바로 검이에요. 그럼 흉년은 뭐냐? 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섞들었다. 바로 이걸로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으로 죽인다. 그는 지금 처왕생말이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사망. 예. 8절 내가 보면 처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걸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이 누구예요?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나왔는데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의 짐승이 누구냐면 거짓을 예, 바로
6장 2절에 있는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이자예요. 그래서 다 4분지 1씩 그 땅을 죽이게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살아남는 자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자,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가 뭐냐?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무슨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까? 예수. 예, 예수의 증거. 그럼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말씀. 예, 바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여기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 뭐가 되겠어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라 그러니까 그 증거는 예수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인데 구약과 신약을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제단은 어디겠어요? 제단이 천국은 천국이죠. 근데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제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 네, 하나님 앞이에요. 지금 그 제단 앞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느냐?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느니까 하니.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자,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자, 땅에 거하는 자들 나오죠? 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냐고요? 종교계. 예, 종교계예요, 종교계. 자,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자, 이런 진짜 흰 두루마기를 준 것이 아니고 이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것은, 자, 3장 계시록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는 것은 생명책. 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도 맞지만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보세요. 흰 옷을 입었다 진짜 흰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요? 보자. 하늘 보자고. 하나님 보자고. 아니 왜 예수님은 꼭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하나님 보자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네. 성령 말씀. 말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우리가 천국. 예,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면은 결국 그 흰 옷을 입었다는 거는 어디에 있다는 천국에. 건데 바로 그 천국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장 11절에 자 저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를 하니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르쳐다. 그러면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것은 바로 안식하게끔 만들어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14만 4천 명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숫자예요 이거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먼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먼저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